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가는 자에게 고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돌아온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를 잘 보면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지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바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팀. 그리스어로는 멜로스. 우리 보통 영어로 쓸 때는 멤버 있잖아요. 멤버. 그것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지와 신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와 몸을 다 합친 것을 지체라고 합니다. 몸이란 개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거기에 딸린 모든 것들이 다 몸이라 그러는 거죠. 몸 따로 있고 팔다리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몸 했을 때는 전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써 있잖아요. 체란 말 쓰고 지체란 말 꼭 쓰잖아요. 지자에는 바로 이제 가지 같은 느낌이니까 팔다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체는 신체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부분을 전체를 하나씩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각 성도들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빠지면 거기에 만약에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빠진다면 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귀가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 교회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다 지체가 돼서 각자에게 맡긴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역할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나요. 하나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교회 성도의 교제인데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시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각자의 모습들이 다 있는데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자기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는 거기에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멀리 띄워놓기도 하고 자신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유기체가 되어야 됩니다. 유기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유기체는 이게 물질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은 생물들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전체를 이루는데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이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팔과 몸이 이 몸통이 안 떨어져야죠. 그래야 붙어 있는 거죠. 유기체입니다. 이게. 머리하고 몸이 안 떨어져 있어야 돼요. 끊어져 있으면 유기체가 죽은 거예요. 유기체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아주 밀접하게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몸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교회가 잘 된다. 그것은 가짜 교회죠. 참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우리들의 모임이나 우리들의 교제나 그런 우리들의 서로 우리를 위한 것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 그걸 이제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같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깝고 그게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 도움이 되어지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런 관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계시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깨어지라고 해도 안 깨어져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면.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켜가면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 교회가 일치를 이룹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의 상반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류법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너희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팔다리, 그 신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생명을 맺고 있는 거예요. 지체란 자리에 누구나 자기가 부정하든지 긍정하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마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너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지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뭐냐?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체로서 신앙생활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을 보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즉 이것은 그러므로예요. 이 말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해 있죠? 그러므로 과거에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맥상 볼 때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전체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자녀로 부활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관계에 부활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알고 있는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23절로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진리가 뭔가를 모르면 이 뒤에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받느냐? 옛사람이 점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옛사람이 가진 그 유혹의 욕심이 그를 인도할 때에 따라가는 속성, 썩어져 가는데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옷은, 옛사람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에게 배운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자기 옷이 아니에요. 근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벗는 과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는 것은 이거 좀 빨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벗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야 돼.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럼 그리스도에게 들린 진리를 들었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요. 이건 죽어가 썩어져가서 파멸돼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요.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하면 아직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받지 못했어요.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아시기 바라고, 예수 안에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은 그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어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못하게 창조됐지만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졌습니다. 성품과 속성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데 진리를 통해서 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의와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위치를 못 찾아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내가 설 자리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의와 거룩함은 절대로 못 이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사람을 삶을 살펴보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멀리 떠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옛사람이 보여서 이건 아니구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런데 사람 관계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이어 들어오면 맞아.
근데 지금 계속 살고 있어 거기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중심인가? 그 중심의 메시지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져. 여러분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강건대 못 따른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너희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떠나야 할 텐데 떠나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떠나고 그냥 머무르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의식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믿음 찾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들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진리가. 그럼 의는 뭐냐면 의는 진리와 같은 속성이에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의로움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게 죄예요. 의는 하나님과 관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를 가진 사람들 의의 자리에 쓴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진리고 의의 자리에 돌아온 것은 의예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산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데 돌아온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그게 의를 가진 거예요. 자, 의를 가졌죠?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의 속성과 같지 아니한 더럽혀지지 않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스럽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딱 하나님 바라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멀리 계시나요? 가까이 계신가요? 하나님 멀리 계신가요? 여러분 영적 관계가 지금 측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리는 못 찾아내지만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다 느껴지면 지금 거룩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의 자리에 돌아왔는가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녀 자리에 돌아왔어, 지금. 하나님 나를 인정해줘.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거룩성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성이 좀 멀고 좀 가까울 수는 있지만 거룩성이 찾아진 거예요. 그 의와 거룩함이 같이 존재하는 사람, 세 사람이 우리에게 입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입으라 그렇게 말하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입으란 말이 아닙니다.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냥 입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말은 그게 더 정확하게 들리나 봐요. 세 사람을 입으라 아니고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진리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 사람을 입은 자에게 25절 말씀 이하의 말씀, 지체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어서 더불어 진리를 말하십시오.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거짓의 반대말이 진리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반대말이죠.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진리는 에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올바른 관계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신약으로는 알레테이아는 알레테이아 들어가는데 이것도 구약과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알레테도. 거기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진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참이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기름 부은 분자로서 삶을 사시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사실 그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그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자녀에게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함께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자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도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열어졌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나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틀어지고 흩어지고 다 부서진 관계를 다시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원래의 자리로 딱 돌려놨어요. 돌려놨습니다. 그 사실이 이루어진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잊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리를 말하는, 서로가 지체의 관계가 된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됐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웃을 더불어 진리를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지체입니다. 이제 거짓말, 인간적인 말 해서는 안 된다. 돌아오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만 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26절, 27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분은 아니라도 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분을 품고 있는 건 문제가 있어요. 분을 내는 것은 분으로 끝나야 되고요. 이것이 이 분을 내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요, 중수 디포넌트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디포넌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이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 타인에 의해서 보내진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중수 디포넌트는 단어가. 자,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스스로 분노를 낸 건 맞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면, 나한테 그 타인에 의해서 온 그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낸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그렇죠? 나를 분노를 내게 하는 사람은 타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디포넌트 상황으로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언어로.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노를 냈지만, 분노를 낸 사람은 나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됐지만 분노는 내가 냈습니다.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헤아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 분노를 계속 삼키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더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마귀의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그때 행동을 개시합니다. 여기는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써있지만 원어에는 틈타라는 말이 아니고요.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행동을 시작하지 않도록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계속 그냥 새새기고 놔두면요. 마귀가 이 마음을 다 알거든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넣어줘요. 계속 깨뜨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까지 가게 되면 밤이 길잖아요. 그 안에도 분노가 식지 않고 계속 있어서 생각을 계속하면 절대로 좋은 쪽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결론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 분노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거나 서로 정죄를 하거나 막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행동 개시를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는 그날 분노로 끝나야 됩니다. 밤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그런 공부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속히 화해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싸울 때 또 사용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또 화나가지고 알지 못해. 그러면서 또 싸워. 그것이 계속 재료가 돼서 틈을 벌리게 만드는, 관계를 깨트리는 작업을 만들어가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행동 개시하도록 여러분 도움 주지 마십시오. 그걸 바라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는 그걸 해주고 있으면 지체가 아니죠. 서로 지체 삶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한 것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28절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입니다. 원어에는 훔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7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이건 훔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클레프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주 작은 거, 소소한 거.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킨 단어인데 사람의 판단으로는 정죄할 수 없는 그 사소한 도둑질까지도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섭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클레프테라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지체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생기면 속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소한 것들. 그 신앙생활에 마음에 걸림돌이 되면 이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하진 않았는데 좀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속히 가서 벗어버리십시오. 치워버려야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된 사람은 이런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도둑질했던 사람이 변해서 아주 작은 것이 작은 것을 할까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남의 걸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나쁘죠. 나쁜 일입니다.
여기는 구제하다라고 써있지만 원어에는 나누어 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았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사용하면 안 되죠. 수고하여 주신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수고로 말하면 생명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사랑을 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 걸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의 생활은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합니다. 29절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더러운 말이라는 우리 언어에는 보면은 무익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이라는 말은 이익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익이 없는 말이라죠. 더러운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 이익이에요. 이익이란 말은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꼬집어내야지 쓸모없는 말, 허무한 말, 서로 다툼이 되는 말, 이건 소용없는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는 무익한 말이에요. 이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말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사람을 참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오직이란 말은 여기는 도리어 이런 뜻입니다. 도리어. 이게 원래 이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참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고 원어로 덕을 세운다는 말로 해석을 해보면 오이코도메라고 오이코스와 데모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건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데모는 짓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집을 파괴하거나 깨트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사는 곳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가 터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터전. 마당을 밟고 살아가면서 참 기쁨이 되고 그런 그 선한 말을 갖다가 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살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 말을 갖게 되면.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을 위한 말이고 생명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에요. 생명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선한 말은. 선한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악한 말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나눠져 있어요. 선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생명의 말이 곧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말이 됩니다. 무익한 말이 아니고 생명을 말을 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끼치란 말은 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높이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이유가 되죠. 희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있어. 나도 그걸 갖고 싶어. 여러분, 세워지는 거, 사람은.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선한 말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께 주십니다. 진리도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를 누가 알려주나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들도 다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감동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건 뭔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어요. 그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멸망의 때가 되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시면. 이것이 없으면 도장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집문서 딱 갖다 놓고 최후에 뭐가 있어요?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찍으면 성령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인치심,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보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인치심.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는 성령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안 된다. 이 근심하게 하다는 말은 감정을 해치다, 모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화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한 2번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칼날. 나의 심령을 칼날로 찌르는 것 같은. 분명히 이건 아버지의 음성 같았어요. 제 심령에 느껴지기는. 오늘 성령도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강력하게 막 이렇게 탁 깨트리는 사람. 아버지의 음성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2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영으로 확 들려와요. 정신이 바짝 나죠. 그때. 만약에 거기서 잘못 반응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 정말로 위험한 시간. 아버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건 들어갈 때는 석류를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하는데 안 하면 거기서 조금 잘못해가지고 죽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종 같은 그런 역할을. 아버지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감미롭게 들려집니다.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보혜사예요. 보혜사. 헬퍼도 하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카운슬러 하시고 다 해주시고 성령 받으면 온갖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성령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카운셀러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좋겠죠? 무료 카운셀러가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잠잘 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잠자면서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도 몇 번 대답 들어봤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로 들려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끔씩 여쭤봅니다.
삼천동에 있을 때도 지금도 기억이 뚜렷한 성령님 이게 맞아요? 그랬더니 그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죠.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욕하면 굉장히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곧 어디까지 연결되냐. 성령을 모욕하게 되면 자,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성령 모욕죄, 해방죄가 됩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경에서 보면 이 땅에서나 내세까지도 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 순종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을 모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란 말로 우리는 바꿔놨죠.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쓰겠어요 성경에?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섰는 것이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민감히 반응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삽니다. 그러면 영이 깨어나고 영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영이 위로가 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점점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안에 깊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체로서 버릴 게 뭐냐면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뭘 버리라고 그랬죠. 이 악독이란 말은요 피크리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과거에 당한 손해가 있어요. 모욕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원한으로 만들어요.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둡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러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리란 말은 아르테토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버리란 말이 맞는데 이 단은 깨끗이 쓸어버리다. 여러분 비로 쓸어내듯이 깨끗하게 먼지까지 싹 쓸어내듯이 여러분 마음을 청소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거되게 내버려 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제거되게.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원한, 과거에 나에게 손해 준 거. 그런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원한으로 만들어가서 나는 그 사람은 다시는 화해하지 않을 거야. 화해가 와도 안 받아들여. 이게 악독이에요. 악독. 성경의 악독이 뭔지 아시겠죠? 악독은 원한에 속한 것입니다. 과거의 원한에 사무쳐서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깨끗이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쓸어버려야 되죠.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 노함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분노를 가리킵니다. 분노. 앞에서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좀 다르죠. 이 분노란 말은요, 얼마나 강력한 말이냐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인데 급격한 감정 폭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버리면 안 된다. 분노는 새 사람을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것들이 아니에요.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분냄이 있습니다. 분냄은 분노보다 열등한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아니고 분냄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질인데 이건 되게 혀의 죄로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혀가 그냥 화가 나니까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응? 혀로 입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 말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의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이 혀의 죄예요. 혀의 죄.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막 계속 해대는 사람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분냄이란 말. 이것도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떠든다는 말은요, 떠드는 것은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원어는 울부짖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건 왜 이 울부짖음이 나오냐면은, 이건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지금 터져 나왔는데 그것을 자제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참 그걸 다 토해내기가 어려워요. 그 말로 다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요. 이 자제란 말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자제입니다. 근데 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자기 자제의 힘이 약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21장 9절에 뭐라고 되냐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써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당하나 봐요, 이것은요. 근데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아주 용맹스러운 용기를 가졌더라도 그건 하등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큰 죄예요.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큰 사람입니다. 비방하는 것은요, 원어 그대로예요.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남을 헐뜯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헐뜯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계속 나쁜 말. 그 사람 얘기하면 뜯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나 봐요. 좋은 점 하나도 없고 나쁜 점만 있나. 물론 자신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뭐 얼마나 잘하고 뭘 얼마나 잘했어. 나의 인격을 보면 나도 그거 알아요.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것이 보여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대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못한데 내가 그 말을 해놓고 나는 거기 안 걸리나? 걸리잖아요. 똑같은 짓 하면서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있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험담을 늘어놓지 못해요. 자기를 하면. 자신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자신도 함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봅니다. 난 저런 사람 못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나타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비천한 자리에 둡니다. 좀 모자란 자리에. 그러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험담할 수 없는 거예요. 헐뜯고 이런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여기는 모든 악의라고 우리는 말은 써있지만 원어에는 그냥 악입니다. 악입니다. 우리는 말에는 악이란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하지 않음, 올바르지 않음,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악이라는 게 뭐냐면 착하지 않대요. 착한 것이 중심이죠. 그러면 여기 선함이 없다는 거죠. 선함. 그리고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이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의와 정직이 없는 거죠. 말이나 생각, 행동 자체가 의와 정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 선함과 올바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악인가 선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악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함이 없다는 걸 알죠.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잃어버린 우리가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쓸어버려야 됩니다. 쓸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빛이 비로 쓰는 것처럼. 물론 닦기까지 해야 되겠죠. 지금은 깨끗이 닦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린 사람에게 취할 게 뭐냐?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지체는요 서로 친절하게 합니다. 이 친절하게 한다는 말은 타인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타인의 필요에 알고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고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영적으로.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가져보십시오. 같이 끝까지 가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제가 육신에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는 그런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관계.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 갖는. 내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이미 자기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뭐가 있으면 좋겠다. 주고 싶은 거죠. 배려하고 싶은 거죠. 그러한 중심을 가진 곳에 성령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지체들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친절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라는 말은 우리 언어로는 자비입니다. 자비. 이게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죠.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입니다. 이 자비란 말은 남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 중심에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할 수 없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랑. 그럼 내가 중심이라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 중심.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서로 경쟁과 질투하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아, 저 사람 나를 정말
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껴요. 이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 남을 위해서 가볍게 여기는, 더불어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 돌아왔다는 건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7번이라 완전 쓰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해줘라. 그러면 반대로 용서해주고 싶은데 안 돌아와. 용서될까 안 될까요? 그건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되겠죠, 인간적으로. 고통스럽죠. 안 됩니다. 돌아오면 용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서로 지체인 형제 자매의 마음.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체의 생활생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서 진리를 알고 진리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을 지어주면 새 사람을 잊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삶이 살아야 된다.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 지체의 삶입니다. 언제나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진리를 서로 말해야 되고 분노를 해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고 마귀가 행동을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 분노는 분노로 끝나시고 화해와 사랑을 용서하십시오.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말로 나눠주기 위해서 남은 걸 훔친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일로 사람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살아라. 언어의 문제입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주는 자가 되라. 무익한 말 입에 꺼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도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위로해주신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금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하시네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 때문에 원한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서 화해를 버리는 그런 사람을 버리라. 그런 말을 버리라. 마음의 상태에 갑자기 감정 폭발하는 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럼 함부로 말을 하는 거,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거, 소리 막 지르더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욕적인 그런 언사 깨끗이 비로 쓰는 것처럼 쓰러 가십시오. 그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타인의 필요를 공감하고 동정해 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지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체된 자는 그런 삶을 살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살고 나는 괜찮아 안 살아도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살아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해주고 있는 나를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제가 꼭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렇게 돼서 하나의 지체된 성도의 신앙생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힘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건가, 이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것. 이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전도림교회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